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매년 그렇겠지만 올해도 5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의 날 비롯해서 우리의 가족과 삶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정의 달을 지날 때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저와 자녀의 관계가 걱정이 되고, 부모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저와 부모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시는 저의 모습만 보니까 신비로우실 수도 있고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희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려고 매우 노력합니다만은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될 때도 있지요. 제 딴에는 선포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아빠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까봐 걱정이 돼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과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렇지만 가정에서도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가정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고 싶겠죠.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실 수는 없지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기 싫어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지체라는 단어예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지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요.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몸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이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예컨대 한 나무에 뿌리로 붙어 있는 그 지체가 잎을 맺는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잎이 맺혀 있는 가지가 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다 다르게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우리가 읽었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은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12절에 와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발과 손이 그리고 귀와 눈이 그 역할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또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게 여겨지지를 않죠. 왜냐하면 한 공동체에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목사로 일을 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또 누구는 병을 고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좋고 나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사역과 천한 사역이 없어요. 모두 똑같아요. 어떤 역할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또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도 있고요, 다른 환경으로 살아가고요,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의 귀한 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에는요, 분명히 좋고 나쁜 것은 없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만드셨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시면서 강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내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함이,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있는 강함과 약함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인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강함과 약함이 결합되고 혼합하여서 서로의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인 거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평이 있고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렇게 고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는 지체들이 함께 있는 이유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가진 거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 상관없다고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육체의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의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삶을 내어놓는다는 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내가 뭐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내 육체가 건강하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면으로 강함이 있고, 또 강함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면으로 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합하여서 하나의 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동일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 여자가 남자를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질 않아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나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26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 지체가 즐거움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즐거움을 얻어요.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다리를 깁스했던 적이 있었는데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깁스했어요. 발목에서부터 요 고관절 있는 데까지를 통으로 다 깁스를 했어요. 발을 못 구부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깁스했는데 온몸이 쑤셔요. 그쵸? 깁스한 다리 때문에 다른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넘어질까 긴장이 되고요. 저녁만 되면 온몸이 쑤셔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죠. 이거 좀 잘라달라고. 그래서 밤에 아버님이 뭐로 자르셨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위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 깁스를요 다 살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잘라서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깁스를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괴로우면 다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풀이 죽어서 있고 기운이 없으면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생기발랄을 넘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으로 돌아오면 온 집이 신이 나요. 자녀만 그런 게 아니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도 그래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피곤해하는 걸 보면 엄마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단속하죠. 오늘 아빠 피곤하니까 조용히 있어. 뛰지 마. 아빠 피곤해, 건들지 마. 반면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맛있는 치킨이라도 사들고 오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엄청 좋아하죠. 옛날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님이 통닭 사오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 누려지는 것,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돼요? 아니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비록 육체는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한 몸인 지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있으면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봐주는 거고요. 나의 약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강함에 기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2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힘들다고요. 만일 그 고통을 내가 준 거라면 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지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면 그 즐거움과 만족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속에서도 고르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을 사용하게 하시고요,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발을 손처럼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데 너무 빨리 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가락 2개로 쳐요. 2개로. 이분이 다른 손가락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체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2손가락으로 치는 거를. 근데 2손가락으로 치는데 10손가락으로 치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쳐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을 사용하게 하시고, 왼손도 안 되면 발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마저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아빠가 없다면 엄마가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엄마가 없으면 그 역할을 아빠가 하게 해주시고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족함의 일부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동일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불평도 있을 수 있고요,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요, 각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모든 일에 예수님까지 잘하라고 권면해요. 즉, 지체는 여럿이 있고 각 지체에게는 각자의 능력이 있고 그 지체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 때도요, 또 어버이 주일 때도, 또 목회자 주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아빠이고 엄마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또 목사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식구들이 그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교회와 가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직장이나 혹은 모임 같은 공동체들은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도 또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직장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같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운다라는 목표요. 그 목표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힘을 서로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삶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것이 되었든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아가요.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행하면서 그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었어요. 보육원에 있었대요.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이 되어줄 마음이 있지만 그 친구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교회를 찾아온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동시에 잃은,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로는 혼자 살아온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에게도 가족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가족도 필요합니다. 그 가족은 뭐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힘들고 아프면 그것이 곧 나의 힘듦이고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불평과 불만을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에서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에 13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지체들이 온전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건 가정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의 정말 그리스도인된 가정을 세워가는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지체를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고 가족을 온전한 가족이 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가며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사랑,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